시작. 나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어떻게 가슴이 뜨끔합니까? 아니면 어찌 당연한 말을 물어보세요. 지금 그런 겁니까? 뜨끔합니다. 뜨끔합니까? 근데 뜨끔한 모습이 아니고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듯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은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은 왜 이렇게 징그럽게 안 듣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알다시피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명령어법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마치 윤리도덕적 규범을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로 29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에 맞추는 자에게 적병도 돌려대며 내 거짓을 뱉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참 때리면 맞고 구복하지 말래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고 그렇다고 성질도 내지 말고 이쁜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탐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올바랐으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라다니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쁜 여자를 보면 이쁘다고 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자랑할 것만 있으면 자랑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가면 나를 좀 기억해서 나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주세요. 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을 책망하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사람도 내가 화나면 네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돌아서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잘못했다고 책망하면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느냐 그리고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보다 더 착하지 못하게 살고 있고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유학자들보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어쩌면 천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들으면 누구든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잘못한 말씀을 들으면 잠깐 동안은 그런가 하면서 뜨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뜨끔하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되려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안 되면은 내가 기도를 좀 덜 해서 그런가? 내가 괜히 친구와 말다툼을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무당 같은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한 싸움을 이기셨고 이기신 그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고생으로 들으면 안 돼요.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말을 들어도 그것은 책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 즐겁고 행복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부담으로 듣고 책망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안 믿는 걸 억지로 믿어지게 주여주여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조차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고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승리해 놓으시고 승리해 놓은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맺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 자랑하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 되면 간증하면서 이거 축복 받았습니다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간증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가장 좋은 나무이다. 아멘. 너희가 모든 것에 잘 됐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의 근원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해서 하는 것 중에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5장 14절에 보니까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너희들은 노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히 구제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거 소식이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가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 친구나 내 형제들에게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가라. 너 싫다. 꼴드백이 싫다. 아주 독한 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면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냐 이거죠. 우리 찬양해 보니까 내가 먼저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면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율법에서 이렇게 한 자는 살 수가 없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안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나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나쁜 열매를 맺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불의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살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나도 가난한 거 아니야. 굶지 않아. 어디 가서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너희들은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다.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해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만족해서 좋은 차 타는 것을 만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니 너는 눈은 뜨고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너는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는 벌거벗은 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이 정도는 초등학교 애들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자존심이고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애통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냐 이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들고 왔다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너는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리적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이런 것 평가를 해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였더라면 죄가 없을 터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죄가 없을 건데 예수는 잘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오히려 그 죄가 더 크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데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멀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 못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는 헛되이 경배하는 듯다. 세상의 윤리적 도덕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똑같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교육을 가지고 책망하고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헛된 것에
헛된 경배를 하고 있구나.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런 완악한 고집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김 목사님이 생각했지. 아이고, 예수님이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헛되이 섬겼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저 이스라엘 가면은 말이죠, 구약 성경을 초등학교 앞에 가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할 거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은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그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쁜 나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 새끼다. 그렇게 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너들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빵을 나눠주는 것, 너희들이 이웃을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좋게 보이지만 그것도 다 악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라고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또 제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독하게 말하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너희는 정말로 나쁜 나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 너희들이 정말 나쁜 나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좋은 나무가 또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쁜 나무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쁜 놈이다 얘기하면 좋은 놈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은 동의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하면 다 복받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도 그 복 받아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자기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쁜 나무인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모두가 다 나쁜 나무라고 전제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산상보훈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산상수훈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기를 원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는 그렇게 행위적 율법적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만 좋은 열매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선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선한 말 해요. 내가 손자 보고서 손자 볼 때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미사 어구를 동원해서 우리 손자는 말이야 박사야 천사야 천재야 야 얘는 나 닮았는가 봐. 옛날에 내가 자기가 착했다는 걸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함을 하든지 여러분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사탕이 있으면
그 사탕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탕을 꺼낼 것이고, 사탕을 넣어놓고 이거 내일 먹어야지 하는 사람은 사탕을 넣어놓고도 꺼낼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손이든 악이든 내 마음에 이미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교회 알아도 찬양을 하잖아요. 그 안에 내 안에 찬양이 충만하니까 하기 싫어도 여기까지 찬양이 차 있으니까 이걸 뽑아내야 돼. 이걸 안 뽑아내면 소화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찬 찬양을 어떻게 뽑아내야 돼. 그래서 뽑아내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뽑아내는 거야.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막 춤도 추잖아. 춤도 추는 것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흥이 있다 보니까 그 기쁨을 내가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춤 잘 추는 것이 이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막춤을 춘다 할지라도 그 춤은 아름답게 보여요. 그 춤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왜 그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몇 번 보면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처음 칠 때 보니까 참 이상하다, 되게 좀 희한하게 추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춤을 안 추면 또 이상하잖아,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저 인간한테는 사랑이 안 돼요. 나는 저 인간의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한다면, 저 인간을 용서 못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저 인간같이 용서 안 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저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다면 우리 예수님도 나도 너 용서 안 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얘기가 언제냐면, 내가 우리 처제를 되게 싫어했어. 아주 하는 게 너무 썩어지 없어서. 그래서 나는 보기만 하면 어디 건방지게 막 그냥 내가, 이 처제는 날 보면 무서워하고 날 사서 피겠다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부르더니, 김사방 왜요? 했더니 내가 소원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고 했더니, 자네가 우리 집에 어른인데 그 처제도 내 딸인데, 처제도 내 딸인데, 최정이만 딸이 아니고 처제도 내 딸인데 그 딸 좀 태희 좀 용서해 줄 수 없나?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처제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여자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채태희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한테 여태까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우리 부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내 처제한테는 해봤다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도저히 관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넣지 마시고 한번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강박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 용서하는 것도 내가 지체적으로 용서하고, 내가 용서 않는 것도 내가 지체적으로 판단해서 용서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두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게 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이건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은 악한 놈한테는 순종할 기회도 안 준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너한테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 인간들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 외에는 없느니라. 죄 없는 사람은 아담 세상 밖에 오신 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와야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만이 참 좋으신 나무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아 욕을 했어요. 그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그 말도 선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좋은 말만 선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를 명령했다 할지라도 그 명령이 선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뒤엎던 일도 선한 일이 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은 선한 말이 되는 겁니다. 너는 지옥에 가서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독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선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표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기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무슨 말을 여러분 그분 안에서 나오는 언어를 바라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으면 그분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을 할 것이고 그 속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한 말을 하는지 악한 말을 하는지 내가 잘 듣고 당신이 지금 누구를 비유한다면 당신은 독사의 자식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누구한테 뭘 보니까 저 집사 말이 웃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얼른 속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은 이 권사님이 독사의 자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당신이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 듣는 그대로 나는 오늘 내 옆에 계신 권사님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오늘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을 하고 그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 그분과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가지고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면 그분을 붙들고 권사님 오늘 기도 좀 같이 좀 하세요. 그분 옆에서 손 붙들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성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요한과 안진병을 고치시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돕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내가 안진병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야. 야, 저분이 선지자다, 위대하다, 베드로를 보고. 근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왜 나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내가 걷게 한 것처럼, 걷게 한 사람이 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 안 해요. 만약에 안진병이 일으키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해 있습니다. 내가 치유했다고 했죠.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나라 지금 목회자나 또 여러분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혹시 아이고 참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참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이 선한 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만약에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한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셨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데 흙은 나쁜 나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고 반석은 좋은 나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흙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반석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인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더 큰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고방식이다.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다.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방식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즉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시험거리가 와도 그 문제를 시험거리로 앉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다 나에게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로 누릴 수 있는 역사를 나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라고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시험거리가 있으면 이제는 시험거리에서 영원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 연약한 믿음이 있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다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아름답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제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하는 일을 어느 분이 주장하셔서 그분이 주장하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 반드시 원망이 생겨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사건 사고가 나고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철야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신령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해.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뭔가 고생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뻐하고 나를 갖다 능력자를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주여주여를. 아니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자식이 그렇게 크기를 바라겠어요? 너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 애들한테, 야 내가 옛날에 보릿고기에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시끄러워요 할머니. 그런 얘기는 왜 해요? 그러잖아요. 걔들은 보릿고기에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근데 그 보릿고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식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를 위해서 핍박받고 뭐 지금 세상살이 말하는 뭐 사순절 얘기하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는 내 자식한테 너 사순절 고난같이 너 받아라, 그런 예수님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자식한테 내가 십자가에 걸어가기까지 그 고난을 너희도 40일 동안 한번 당해봐, 그리고 나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서 기뻐하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그 고난은 있었다. 그 고난을 잊어먹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정말 나는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을 높여주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